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날을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 죄악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걸어갔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작은 믿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더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복된 날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며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상실에서 회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는 상실 잃어버림의 사람에서 회복의 사람이 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죄가 나에게 도달했다. 니느웨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가 매우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지요. 원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은 마지막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중간에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잘 되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결론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선장은 죄인이 이 배에 있기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어 전통으로 내려오는 제비뽑기를 하여 결국은 요나가 뽑히게 되고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주야로 큰 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토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배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죠.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는 3가지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실했다면 상실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상실했으면 상실에 대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요나는 무엇을 상실했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방향을 선택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결국은 시간 낭비, 건강 상하고 물질도 버리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잘 선택하고 설정하고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실이 뭘까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요나는 의욕을 상실한 채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낭비하고 잠자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의욕 상실자의 모습이 요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주인을 상실하고 배 밑에 숨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죽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어도 무트로 나온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요나는 3가지 상실했습니다. 방향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요나가 된 것입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회개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회복했을까요? 고난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방해물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난의 조건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어떻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그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아니하였으나 응답을 주신 줄로 믿고 요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됐을까요? 세 번째는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을 바라봤다는 건물을 바라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맡기는 것이 방법이었듯이. 맡기는 것이 방법.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 말씀 10절에 요나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맡기려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맡길 수밖에 없어서 맡긴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맡기자 말자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온전히 다 맡기는 사람을 빈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빈 마음은 하나님을 안심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내가 부정하면 하나님이 긍정하여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비처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고 고생하고, 일하면서 수고하느라고 고생하고, 일이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한다. 여러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00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무서운 병은 폐병이었다고 합니다. 폐병에 걸리면 고치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폐병으로 죽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때 폐병의 별명은 영어로 기울어지는 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답니다. 기울어지는 이 병에 걸리면 결국은 기울어지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울어지는 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지는 병, 상실에 대한 병, 가장 좋은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주성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30년간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메시아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취임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취임사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모두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메시아 취임식에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상실이 회복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주인을 상실했던 요나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회복하고 의욕을 회복하고 주인을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멋진 인생으로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상실의 인생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의욕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주인을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